네, 옆에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네, 우리를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러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이 보니까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을 들이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무엇이 되셨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만 알고 있으면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생명의 빛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표적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행실, 착한 행실 막 이런 뭐 병 고치고 또 이런 기적을 베푸는 표적 이런 것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생명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표적만 쫓아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8장 2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도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의 빛을 알아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살아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만나서 이제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 동안에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쵸?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빛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까지 나가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계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줄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우리는 날 때부터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 봤더니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질.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과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받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9절, 아까 요한복음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 참빛인데 바로 이 참빛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이 빛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 때문에, 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거죠. 세상의 빛. 그래서 세상의 빛, 세상에 있을 동안만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결국은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밖에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은 아직 안 되셔요. 이 이름으로는. 그렇죠?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세상의 빛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과 똑같아요. 율법도 세상에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법은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의 법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에 영의 법을 주관하시는 분은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아까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생명을 줄 수 없다고 그랬죠.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동안만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세상에서 살 동안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지,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빛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 이름, 아까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닌 것이 판명이 되었죠. 그쵸?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 동안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냥 부모님의 자녀로밖에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안 돼요. 그쵸? 예수라는 세상의 빛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법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답이 나왔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죠?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때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원래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도중이에요. 그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랬고 진행형이죠. 4절까지 가야 돼요.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만으로도 아들로 인정은 안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지점까지 가야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 주시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을 알아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그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래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도 사실은 무슨 그리스도일까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도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점은 멜기세덱이에요.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까지 지금 참하늘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멜기세덱이 되셔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로 시작을 하셔서, 그쵸? 예수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 과정을 다 가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지점까지 우리도 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우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냥 본질의 죄만 없애고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먼저 택함을 받은,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이 천지 창조가 되기도 전, 창세 전, 태초 전, 그 전부터 우리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그 안에서부터 택함을 받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고 다 예정을 하신 그 자들,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끝을 보시고, 우리의 끝을 보시고, 저 사람이 처음에부터 어떻게 해서 언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 보시고 택해 놓으신 거죠. 택하지 않으시고서 그냥 우리를 그냥 끝을 안 보시고 무조건 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끝을 이미 다 보시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책은 아무리 이거를 백독을 해도,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성경을 백독하고 받았다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도 안 돼요. 주님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거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도 얼마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빛으로 계속, 말씀이죠. 그 빛으로 계속 인도를 받아서 마지막 지점, 우리가 주님이 멜기세덱이 되신 것처럼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지점까지 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자녀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도 그 가는 길을 똑같이 가면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보세요. 주님도 멜기세덱이 되신 것도,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도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15절도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 또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신 부분이 있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또 내용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셨네? 이것만 믿어서도 안 돼요.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몸도 있으셨다. 이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몸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전에 세상의 소금이 먼저 돼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 소금이 그 맛을 짠맛, 그쵸? 그 짠맛을 느끼게, 막 싱거우면 맛을 모르죠.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뭐 음식을 해야 맛을 느끼고 아 맛있다 이러는데 막 맛있게 먹어야 생명 유지를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이 하나도 안 됐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소금의 맛을 정말 제대로 내려면 소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죠. 거기에 들어가서 녹아줘야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없는 맛이 소금이 돼버리면 밖에 버리워져서 그냥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제 맛을, 제 구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배추를 좀 절여보라고 하셔가지고 엄마가 배추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까짓 거 안 알려주셔서 내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얼른 다녀오시라고 자신있게 알려주는 것도 안 듣고 그냥 그랬는데요. 제가 어떻게 절인 줄 아세요? 배추를 그냥 이렇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다 이렇게 빼고요. 딱딱딱딱 쓸어가지고 소금을, 굵은 소금 있죠? 촥촥촥 쳐질려. 또 착착 쓸은 것도 딱 얹고 소금 뿌리고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그랬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엄마가 어디 가셨다가 오셨는데 딱 보니까 배추가 안 절여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배추가 왜 그대로 있다니? 내가 분명히 절였는데요?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제가 물기를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쁜 건지 생각도 없이 그냥 소금만 뿌리면 절여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물과 함께, 그죠? 물이 이렇게 돼서 소금이 녹아져야 이게 절여지는 거지. 야, 진짜 물이 뭐예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 소금이 물을 만나지 않으면 녹아지지를 않아요. 그쵸? 우리가 복음을 만나야만, 우리가 반드시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소금을 녹여서 내가 이제 맛을 내고 세상의 빛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쵸?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물세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물세례는 반드시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우리가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래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27절이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27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자가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금은 물을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그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다 물세례, 성령세례, 또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다 맞춰져야만 정말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물에 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죽였을 때 내가 이제는 소금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소금처럼 물에 녹아지듯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는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는 처음부터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빛을 알려줄 수 있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질의 죄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처럼 이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 죄의 몸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라고 그러죠.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돼요. 장사되어야만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어요. 새 생명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복음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아직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면 다 어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그런 동네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16절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아까 주님도 보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행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몸들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내용들, 그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말씀으로 알고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알아서, 그쵸? 세상의 빛을 만나서 소금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오는 그런 믿음의 행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0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계집종의 아들을 반드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율법 아래에서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종부리듯이 하고 있는 이걸 내쫓으라는 거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앤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서는 무화과 잎으로, 그죠?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영원히 수치가 벗어지지 않고, 무화과 잎은 햇볕이 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서 부스러지죠. 그래서 영원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림자로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이제는 더 말씀을 채워서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단계에서 무엇을 입을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이제 우리가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는 빛을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막 비춰줄 수 있는 환한 그런 빛은 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보니까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으로만 오셨으면 만져지나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근데 있으니까 만져지는 거죠. 분명히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데 몸도 있으셨기 때문에 도마가 만져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까봐 안 믿어질까봐 그런 걸 다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보여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육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세계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영도 있는데 몸도 있다.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시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이렇게 믿는 자가 이제는 모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어져서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이제는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정말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그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전이 될 자들에게 다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빛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는데 우리가 정말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되려면 마지막 때 주님이 정말 오셔서 주님과 한 몸을 이뤄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되겠죠. 우리는 그 지점까지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듣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고 또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뒷부분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가 되셨어요. 또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또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이제는 다 벗으라는 거예요. 예, 어둠에 속한 전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런 습성들, 그쵸? 가난의 7 정욕들이 주는 모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나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은 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자꾸만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멜기세덱도 빛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으니까 또 그분도 빛이셔요. 빛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빛이 결국은 말씀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 빛으로 계신데 빛을 우리에게 이제는 조금씩 말씀으로 비춰주시는데 그 빛, 말씀을 계속 받아서 우리가 빛의 에너지를 자꾸만 모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살전 5장 5절처럼 빛의 아들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빛의 갑옷을 입고 계속 빛으로 점점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래요. 에베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왜 깨어 근신하라 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는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몸도 알아서 막 빛의 갑옷으로 자꾸만 덧입혀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막 비상 걸린 거죠. 찾으려고 지금 막 아주 정신없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자녀로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마귀는 이거를 방해하려고 쉼없이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10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은혜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 지금 우리예요. 지금 잠깐 동안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없이 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땅, 육신 얘들은 뭐예요? 마귀, 어둠이죠. 어둠이 자꾸만 구름을 막 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만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어둠이 자꾸만 여기다가 어둠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빛을 가려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그런 고난을 지금 받는 기간이라는 거죠. 요셉이 13년, 그죠? 13년의 애굽 생활을 하듯이 우리도 지금 잠깐 우리가 요셉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을 잘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그러면 분명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대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온영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를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통하여서 자꾸만 마귀가 그렇게 할수록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더 굳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케 되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분명히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어둠이 우리를 가리려고 하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일곱 금초대를 주셨죠. 그래서 일곱 금초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촛대. 다른 세상 이 밖의 어둠의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기는 말씀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